제가 지난 주일에 두 가지 인상에 남을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일 한 오후 한 3시쯤에 제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아내와 가고 있었는데요. 차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길 건너편에 이 나이가 드신 여성분 세 분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분들의 옷 색깔 때문이었어요.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 또는 치마였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매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뒤로 어떤 젊은 남자가 똑같이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또 손에는 흰색 양복, 위아래 흰색 양복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좀 피곤해 보였고 고개를 숙이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본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흰색 상의, 검정색 바지 또는 치마. 이단입니다. 또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어떤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러 제가 의정부로 갔습니다. 신학교 동문이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와서 제가 개척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보내준 초청장을 딱 봤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국밥교회 개척 감사 예배.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만큼 좀 특별해서 제가 아주 신나게 달려갔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갔는데 건물 위를 제가 막 쳐다봤어요. 2층인가 3층인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있을 텐데 보니까 조그만 1층에 따뜻한 국밥이라고 작은 배너가 앞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식당이었어요. 그 배너로 보고 이곳은 따뜻한 국밥을 파는 식당이구나.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들어갔죠. 가서 보니까 콩나물 국밥 5,000원, 황태 국밥 6,000원, 그리고 이제 자그마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요. 몸도 건강하지 못했고 또 물질도 없었고 또 신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돼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개척 예배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 따뜻한 국밥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나오셔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서서 갑자기 목이 메이기 시작을 했는지 인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기다렸죠. 누군가 뭐 힘내라 뭐 이렇게 해서 응원을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응원이지만 빨리 좀 얘기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그분이 입을 떼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자 정말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하길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진짜 멘트 멋있더라고요. 다른 얘기 아니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눌림 가운데 해방되어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국밥을 드리고 싶다는 그 목사님, 눈에 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랫동안 눌려 살던 사람들이 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함께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네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위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아래쪽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우리나라로 본다면 충청도쯤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로 혹시나 올라갈 일이 있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측 통로로 비껴가서 올라갈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침범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침범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범을 받았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사람 3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 사마리아에 같이 섞여 살게 하죠.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백성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대시하게 되었죠. 자,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한 번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요. 글로 지나가셨는데요. 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보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았지만 바로 열린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여전히 냉담하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눌려있던 지역에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요?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좀 보십시오. 전부터 있어라고 말씀하죠. 시몬이 사마리아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이 젊은이들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본다면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데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스스로 큰 자,
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눌러왔던 바로 그 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시죠. 이 사람은 거짓된 이정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장면에서 첫 번째 장면 기억하시죠?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왜 이단에 빠져? 거기서 분명히 알 텐데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답답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지위가 낮고 높아도 모두 시몬을 따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을 연이어서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분명히 시몬은 거짓된 이정표였는데 사람들이 참된 이정표를 못 본 겁니다. 시몬 말고 진정한 이정표를 못 본 거예요. 혹시 그 지난 주일의 설교에서 스데반 사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시나요? 이 기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죠. 즉 시몬은 겉으로 나타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적까지 원래는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능력이 표적이 되려면 그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에서 표적,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표적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만약 그 능력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잘못된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능력을 보았을지라도 그 능력을 통해 표적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가 드러낸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만 조명하게 된 겁니다. 그게 속임수이든 아니면 악한 것이 준 힘이든 오직 자신을 비추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죠. 내가 가진 힘이 나를 드러내는 것에만 멈출 때 이것이 곧 거짓된 이정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이것에 그 대안이 될 그런 참된 이정표가 없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참된 이정표가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짓된 이정표에 속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또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도 변화하기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쌓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그 여성분들이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모임이 형성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마리아처럼 다른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된 이정표에 속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미련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들과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도들이 이제 구제를 담당할 7 집사를 선출을 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짧은 생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7장 60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이 구절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죠. 아니 7 집사를 뽑았는데 능력 있고 뛰어난 이 스데반 집사를 왜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이 유대교에서는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스데반 집사가 죽자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왜 사도행전은 이 2 집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스데반 집사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 집사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 그리고 빌립은 성령님. 그래서 2 집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사도행전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의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교회 핍박이 시작되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주 예수님을 증거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을 하게 되면 다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위험해지니까 복음 전파를 멈춰야 되겠죠. 그게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이 곧 메시아이시다. 라고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어디를 갔다고 하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바로 그 사마리아, 더러운 피가 섞였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래서 참된 이정표가 없었던, 그래서 거짓된 이정표에 속아 오랫동안 짓눌려 지내던 사람들, 성령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빌립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자는 거짓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전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만 한 겁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시몬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표적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그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빌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곧 참된 이정표로 살게 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참된 이정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빌립이야 능력도 있고 그걸 표적으로 보여줘서 참된 이정표로 산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이정표의 삶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몬처럼 큰 자라고 말하거나 큰 능력을 보여주면 그때 이정표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이정표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바로 그게 참된 이정표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이게 곧 참된 이정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국밥 교회에서 이 국밥이 나왔는데 제가 그 국밥을 보고 이게 과연 맛이 있을까? 제가 그렇게 좀 반신반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엔 맛있는 음식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 황태 해장국 어디서 사오신 건가요? 어디서 공수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방장이 따로 있나요? 그랬더니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죠. 근데 웬일인가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밖에 있는 배너에다가 좀 가격도 좀 넣고 그러면 사람들 엄청 오겠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저한테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한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여보내는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따뜻함을 드러낼 때 그 삶이 바로
참된 이정표와 같은 삶이 아닐까요? 나를 통해서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이정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따뜻한 국밥교회 목사님이 참된 이정표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가게를 돋보이려고 값이 싸다는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국밥을 먹여 보내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을 담은 바로 그 삶이 참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은 어떤 모양이든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내가 걸었던 길이 나중에 누군가 더듬어 찾는 길이 된다면 나는 오늘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거짓된 이정표가 아니라 주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주님을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언제 드러났는가입니다. 이들이 시몬에게 속하여 살아갈 때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귀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때는 잠잠하게 살았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밖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다면 악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악한 것들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 악한 귀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죄로 인한 질병이 고쳐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에게 큰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자칭 큰 자라 하여 자신을 크게 하였지만 백성에게는 기쁨이 없었죠. 진정으로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마침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거기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흐릿하게 사실은 좀 써놨어요. 그 밑줄 안에 보시면 컨닝 페이퍼처럼 아주 흐릿하게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나의 반응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을 우리가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아멘. 이제 이정표를 보고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빌립이 전도하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씀하죠. 이제 그러면 끝난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례를 받으면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거네요.
그런가요? 어때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모습, 그게 세례를 받는 그 삶은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제가 자꾸 강조하면 좀 찝찝하죠? 아닌가 봐. 그럼 사마리아의 다른 사람, 시몬을 보면 되겠죠.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믿었다고 합니다. 시몬도 믿고, 그리고 그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한술 더 떠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랐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기는 했죠. 그런데 이 시몬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을 한번 좀 보십시오. 시몬이 관심을 가진 것은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입니다. 시몬의 관심은 오직 뭐였다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 시몬은 큰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오직 능력을 바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 힘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힘의 욕구가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욕구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게 될 때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며 거짓된 이정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다시 힘의 욕구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놀랍죠? 돈을 줘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시몬은 지금 이정표가 되는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도 받았고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 여전히 큰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힘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이 빌립의 참된 이정표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정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까 봤던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것은 세례를 받으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보다는 남녀가 다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사마리아인들이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지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니까 시몬이 보여준 능력에서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즉 지위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지위는 견고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거짓된 이정표를 따라갈 때는 이러한 겁니다. 여전히 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남녀가 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다르죠? 이것은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수평적인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모두가 다, 즉 수직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수평적인 관계만 남아서 서로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이정표를 본 이후에는 나와 너, 우리만 남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이정표를 보고 삶의 반응을 했을 때 이 반응을 보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시몬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점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사겸이라는 사람인데요. 1860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9살 때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형과 이 백사겸 두 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때 형이 이 동생을 이끌고 무속 신앙을 배워서 밥벌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읽어주면서 악귀를 몰아내는 그 무속 신앙을 이 백사겸이 4년 동안 배워서 복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겸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했던 터라 금세 주변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는 백장님으로 불리면서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장가갈 나이가 들었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자 그 부모에게 딸을 성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 일찍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 양갓집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정착한 곳이 현재 고양시 고양동 또 벽제동 일대였습니다. 백사겸이 호의호식할 때 이 조선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백성의 삶이 궁핍해졌는데요. 이 백사겸이 백성들에게 연민의 감정이 들어서 나름대로 구도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1897년 정월에 이 사람이 10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 당시 전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팔던 매서인이 있습니다. 그 매서인 중에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이 백사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도리를 적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장님 백사겸에게 건네줍니다. 체면이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전도지를 받을 때 정말 이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전도지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백사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여러분 산통이 뭔지 아시죠? 복술인들이 점을 치는 그런 그 도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이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사겸은 그때부터 아내한테 자기가 받은 그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